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나오셨는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이 시절에 주님의 주시는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 9월 10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30장으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들어왔죠.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정말 이 유다의 그 암흑기, 그러니까 가장 암흑기에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있는 그 유다
이 사회, 특히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그 계속되는 침략으로 거의 그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삶의 그 어떤 한마디 백성들의 삶을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상처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겠는데 다 같이 12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렇죠, 여러분?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유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유다와 가까이 지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돔도 그렇고 또 모압도 있죠. 그리고 암몬, 두로, 시돈. 나중에 유다를 도우러 왔던 이 애국까지 이제는 더 이상 유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에 이제 처참하게 이제 유다가 짓밟힐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고통스럽다, 아프다고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면은 다시 살 수 있는데 15절 보면은 계속해서 아프다고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고통이 심하도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주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곧 이어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16절을 보면은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너희 대적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글 보면은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1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뭐 자신의 어떤 죄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든 그렇지 않든 것이든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요, 고난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렇죠? 예. 고난이 어떤 원인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덜 아프고 그것 때문에 덜 괴롭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픔은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회복의 그 어떤 말씀을 들으면요, 이 회복의 어떤 음성을 들으면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나요? 기쁠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다 같이 18절부터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징계를 할지언정 그렇게 오랫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때론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의 인생들이 정말 고생하며 고통받고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5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번까지 끝까지 설교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보낸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을 다시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허락을 받고 제가 그렇게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온 글입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제 믿음으로는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생존이 우선이었고 저희 자존심이 우선이고 관계가 편협적인 제 모습에 좌절하고 저의 약한 면만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교회 생활이 저를 너무 움츠러들고 위축감이 들게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제 정신 건강상 교회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랑비에 비해졌듯이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제가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제 생존과 제 안전과 제 가족의 절실한 문제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안에 억눌린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가능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지만
제 감정이 이런 구덩이에 침체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를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제가 허둥대며 우왕좌왕하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다른 비밀의 문을 통과한 것 같아요. 몸은 부산하고 현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이겨낸 연단과 고난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의 비밀 코드가 풀리고 거기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통과해야 할 문은 수도 없고 저는 아직도 제가 통과한 문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 살아가며 제가 열 수 있는 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수많은 문들 중에 몇 개나 통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공감할 수 없는 다른 크리스찬들에게도 각자 통과한 문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도 저와 다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기를 거부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열어낼 수 있는 비밀 코드를 걸어두시고 그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마음의 짐으로 여겼던 이런 감정들을 이제 다 씻어내고 진짜 무거운 짐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잘못된 시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열릴 수많은 문을 긍정적으로 대면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문들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며 그 코드가 하나하나 풀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겠습니다. 쉽게 열리면 좋겠지만 그런 문은 없겠지요. 이 글을 어느 집사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런저런 상처, 우리의 허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났듯이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더욱 굳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세상은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나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고치시겠다는 그런 우리 그 마음을 그 어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정말 어둡고 암울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상처를 다 고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받은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살을 낫게 해주시고 새살을 돋게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그 시기, 유다가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나의 상처, 그 상처를 내가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나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마음의 상처, 또 어떤 죄된 것들, 또 응어리진 것들 하나님 앞에서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좀 연세 드신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박봉충 집사님, 또 오광선 목사님, 오용정 사모님, 또 박숙향 권사님, 강경석 장로님, 또 김용금 권사님, 황길자 권사님, 임정수 장로님, 박재인 권사님.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할 때는 여러분들 금방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어른들입니다. 우리 가장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몸의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하나님 힘주시고 거뜬하게 이겨내서 다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들도록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